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저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의 필요한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며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전교회 연합 모임에서 이 로마서 시리즈를 시작을 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 보았었습니다. 예수의 종인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1절에 설명하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또는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일에 몰두하도록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 4절과 5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이 점을 강조를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중요한 이 표현을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다가 좀 띄워드리겠는데요. 4절에 보시면 개역개정 성경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그 헬라어 성경으로 잘 읽어보면 개역개정 성경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실 구약 시대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손에 쥐었던 모든 왕들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고 부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품으신 그래서 누구도 맞설 수 없는 아무도 저항할 수 없고 외면하고 눈을 돌리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에는 너무너무도 무시하고 너무너무도 큰 권세와 영광을 온몸에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께서 즉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며 먹이고 입히며 인도할 왕으로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선포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도 바울의 역할은 이 사실을 전해들은 모든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5절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개역개정 성경에 이 복음을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자신을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풀어서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제가 지난주 그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이 부분을 믿음의 순종이라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이렇게 하는 이제 풀어 쓴 것이고 원래 보면 이 믿음의 순종이라 이렇게 적어 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의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이 표현이 이 로마서 시작되는 첫 부분에 등장합니다만
로마서가 끝나는 맨 마지막 이 16장 26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게 다시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에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기도 이제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모든 민족의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시작과 끝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이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할 당연하고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했을 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음을 알아차리고 그분의 능력과 영광과 권위에 합당하게 대해 드려야 한다고 종용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그런 분인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셨는지를 이해시키고 그분 앞에서 서기에 합당한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그분 앞에 실수하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이 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에 있는 이 도입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존재하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도라는 역할의 성격을 대변하는 그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의 삶은 이 복음으로 온통 채워져 있었으며, 그가 차나깨나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더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불러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인가, 여기에 자기의 사력을 다해서 자신의 삶의 전체를 걸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살면서 목숨을 걸 만한 일이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제 스스로에게. 살면서 목숨 걸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또 이 질문을 교우님들에게 여쭈어 보면 다들 어떤 대답을 하실까? 이걸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너무 급해서 이런 추상적인 질문에 낭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대답하시지는 않을까? 요즘 시대처럼 살기 좋아진 세상에 목숨을 걸 만한 일이 뭐가 있기는 하겠느냐고 반문하시지는 않을까? 또는 거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 똑같이 글쎄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진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한 제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중대하고 소중한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내 믿음의 비밀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순종의 믿음이라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 풍성한 추수의 기쁨이 가득한 그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고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온 세상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믿음이 어떻게 너희 삶 속에 표현되고 있는지, 이것이 너희들 가운데에서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난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얼마나 깊은 애정의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증거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또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내가 원한다. 또 1절과 13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이 편지에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그들의 깊은 복음의 교제, 서로의 신앙을 보면서 피차 위로를 나누고 싶다는 이런 간절한 그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세워졌던 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던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고 또 그들을 만나기 원하고 그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 복음 사역을 하기를 원했는지를 이 로마서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토록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숙한 자리에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13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벌써 복음 다 전해가지고 예수를 다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뭘 또 복음 전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수고해가지고 이 밭을 잘 가꾸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잘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여기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고 정말 그들의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꼭 거기를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보다 견고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 말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좀 추론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본문 말씀 잘 읽어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이 일이 뭘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곳에 가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더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 이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사도 바울과 더 깊은 어떤 그 복음의 동역자적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이방 다른 사람들 중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안에서도 내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이번에는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만 다룰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로마서 끝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화면에 좀 띄워드리고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자기의 계획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이 지방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지방이겠죠. 어딘지 뭐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잘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없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서바나라는 건 이제 그 스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언제가 됐든지 간에 내가 스페인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는데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내가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앞으로의 이 선교 일정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복음 사역을 잘 해왔지만 복음이 왕성하게 잘 심어져 가지고 내가 이제 다음 사역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다. 스페인 하면 여러분 그 지중해 연안의 지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 당시에는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언이 되리라 했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내가 입각하여 내가 여러분들 로마에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지만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성장시키도록 해드리고 그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깊은 사역의 동역자적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할 때 나를 지원해 주길 내가 기대한다. 이렇게 그 의견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고 이것이 그가 아침에 일어나는 삶의 이유였으며 다음 날을 위해서 삶의 취침자리로 들어가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이 교회들을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교회들을 잘 섬겨서 이들로 하여금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들의 힘을 모아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곳에 새로운 사역지를 개척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기 이제 섬긴다는 그 동사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사용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동사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 말고는 많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그 사방으로 쫓겨나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포로 생활하기도 했고, 뭐 이민 가기도 했고 해가지고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그 대표적 문화의 중심지였던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언어적으로는 이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70인역입니다.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요. 이 번역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중요한 단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단어들을 잘 선택을 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었어야 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 대부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 구절이 등장을 할 때마다 이 번역을 하셨던 분들이 특별하게 선택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특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뭐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그 집합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할 때마다 사용되었던 그 특별한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 헬라어의 동사가 있었는데, 그 동사가 지금 바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려는 내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예배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예배 시간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설명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예배 생활을 표현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이 1장 9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예배 드리는 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하려는 이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예배를 기도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섬김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이 마당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 복음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순종을 하도록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 1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좀 화면에 뜨면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지금 하나님 예배드리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드려야 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드리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그 일, 거기에 매진하고 거기에 내 목숨을 거는 이것을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 맨 마지막 거를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빚진 자니라. 저는 빚을 져본 적은 없습니다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뭘 해본 적은 있습니다. 따지면 사실 그 빚이겠죠. 그렇죠? 빚지는 거를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일이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삶의 짐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을 지었지만 이거를 갚을 길이 없을 때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상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을 길이 없게 되면 거의 노예의 신세가 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의 삶을 설명하면서 내가 빚을 졌다고 설명하는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 자유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사상이 현대사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나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내 자유를 침범할 수 없고 내 자유가 조금이라도 도전을 받거나 손상되었다고 했을 때는 내 권리를 발동시켜서 나의 권리를 뺏어가려는 이 사람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이것이 마치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합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자유, 어떤 개인의 인권, 그 사람의 사람됨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은 사실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전까지는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존엄성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묶였던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를 누림으로 인해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름을 받은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노예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 엄청난 대변혁을 이 사회에 가져왔던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사회에서 원치 않았습니다. 물론 고대 시대 그리스에서 평등 사상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 고대 그리스 사회가 결코 평등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그 사람의 인간적 존엄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자유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짓눌러 내리는, 억압하는, 다른 사람과의 분열과 마찰의 근원이 되는 이런 사상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에서 로마서 전체에서 또 신약 성경 전체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자유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요, 저의 삶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되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 된 것이 짐이거나 마음의 부담이거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게 강압적으로 요구되었던 무엇이라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에 비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으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의 주님, 우리의 주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모두 복음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복음의 성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우리의 목숨을 걸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를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여 이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의 동역자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이 마당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우리의 삶을 살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헌신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